오늘의 말씀은 고난 그리고 희망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과연 무엇인가? 또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쉽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기독교는 뭐냐? 그리고 너네들은 교회 다녀서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몰라도 돼, 그래요? 나만 단 얘기? 나도 잘 몰라, 이래요. 어떤 말인지 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대답.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대답이죠. 네,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기독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세상에는 무슨 사람이 만드는 가르치는 교훈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많은데 기독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또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에 희망을 걸고 어떤 것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과연 그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죠. 과연 기독교는 무엇이고 또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어떤 뭐 여타 종교들처럼 뭐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많이 있죠. 그죠? 그 많은 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그 좋은 말씀을 듣는 거로 생각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독교는 어떤 교훈이나 철학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는 데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알아야 되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면 왜 예수 이야기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일하시고 뭐 성경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일주일 동안 큰 뉴스를 몇 가지를 선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요번 주는 이제 제 마음에 와닿는 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71밖에 안 되는데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방송에서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큰 그 아파트 짓는 그 회사하고 연관이 됐다 그래갖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정계에서 은퇴 비슷하게 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무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혈액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뭐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이니까 얼마나 뭐 여건이나 뭐 이런 게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를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도 그분 나이 또래들이 있죠. 그죠? 뭐 홍준표라든지 그 조금 몇 살 어린 젊은 분이라고 해도 다 60대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 막 진짜 먹고 살겠다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부와 명예를 누리겠다고, 아니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남겨지는 숙제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 결과적으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 나와도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데 대만의 까오슝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십몇층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전히 다 1층에서 불이 나서 아주 전소가 됐죠. 그래갖고 40여 명이 죽고 40여 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 중에서 거의 절반은 죽고 절반은 병원 신세를 짓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 나오는 화재 원인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냐면은 대만은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죠. 그래서 더운 나라니까 더우면 파리 모기가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모기를 쫓기 위해서 모기향을 피웠는데, 그 여자분이 모기향을 피우는데 아마 불에 안 타는 그런 데 올려놓지 않고 그냥 목재나 이런 어디에다 올려놨는지,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모기향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이 뉴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보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잘 돼요? 절대 안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둬도 잘 될 거는 잘 돼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나오는 거는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뉴스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나오면 그거는 정말 이 교회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얻어야겠다. 뭐 박물관에 가면은 내가 그 박물관에 있는 뭐 그림이나 뭐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가면 박물관 자체가 내게는 아주 고역이에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시간만 잃는 거예요. 왜? 뭘 봐도 감흥이 오지 않고 내가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다니는 거야. 나와봐야, 박물관 한 바퀴 돌아서 나와봐야 입장료 내고, 뭐 봤어요? 그러면, 그냥 사람만 많아. 그냥 사람만 본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요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뭘 보고 나가야 되냐면, 희망을 보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생각이 이 교회에 오고 싶어야 돼요. 왜? 일단은 내가 오고 싶다는 거는 뭐냐, 내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이야기?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분을 잘 모르면 교회에 오나 마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건강했던 그런 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2승으로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또 하룻밤 사이에 그 모기향 피워놓은 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이 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저기에 여러분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죄라든지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이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나한테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주일만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면 모를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안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존재, 이 예수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후천적 장애로 이 허리가 협착증이 있고 걷지도 못하고 지금 체중이 100kg가 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나는 까딱없다.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식,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사람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사람은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은. 왜?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지 남한테 베풀질 않아요.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아둥바둥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예. 사람은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새 그 화천대유라고 알고 있어요? 뉴스를 안 보시니까 그렇구나. 화천대유라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뭐냐면 부동산의 기사였어요. 기사. 네. 부동산 가면 아시죠? 부동산 가면은 뭐 어디 아파트를 좀 보자, 어디 분양 사무실을 보자 그러면 운전해가지고 가갖고 여기 A동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열어주고 이 방은 뭐 어쩌고 여기 구조는 어쩌고 이거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성남시의 그 토건회사의 사장까지도 이 염두에 두고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줬다 폈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거야. 그잖아요.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한 번에 팔자 고쳐갖고 막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행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행사 뭐 몇 년 다닌다 그래도 여행사 관광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 사장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부동산 하던 사람이 막 관광공사 같은 데 막 사장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없어요. 왜? 사람은 내 맘이에요, 내 맘.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잘한 거예요? 뭘 잘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잘한 거예요. 자기를 출세시켜줄 수 있는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출세를 하긴 했는데 사람이니까 갑자기 잘 나갈 때는 같이 손잡고 갔는데 절벽에 떨어질 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갖다가 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네.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손을 갖다가 끝까지 잡고 가도 절벽이 나타나도 나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갖다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 손을 놓고 예수님 보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내가 정말 이게 해보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 거는 제가 믿어봐도 그렇고 여태까지 믿어본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고 뭐 누구고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네가 진짜 예수를 믿어봤냐? 물어봐요. 시도도 안 한 거지. 시도도 안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초기에 그 교회를 부흥시킨 내용을 보면은
우리들은, 저는 이제 순복음 그 소속이니까 그 말씀을 뭐 기가 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듣고 그러잖아요. 서대문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이룰 때,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나,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역에 가갖고 안전뱅이를 갖다가 그냥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안전뱅이가 없으니까. 놀부가 돼지, 제비가 있어야 다리 분들어서 복을 받듯이. 해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예, 다리가 펴지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강제로 다리를 갖다가 그냥 기도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해보자라고 꽉 눌렀더니 다리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갖고 다리가 펴지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됐구나 그랬더니 펴진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됐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다리를 이렇게 안전뱅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됐다고 그랬더래요. 그때 진짜로 되더래요. 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왜? 내일 일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왜 몰라요? 내가 과로하면 죽는다는 걸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안에서 뭐라 그래요? 과로해야지. 그래야 돈 벌지. 더 해. 하루 더 해. 그래야 돈이 조금 벌지. 요거 맞아 해. 이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죽으면 자기 손에 치. 알아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몰라요? 내가 돈 벌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음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나도 막, 저 이랜드 회장이나 연예인들 차인표나 요새 연예인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막,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죠. 안 하시는 거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 하는 게 과연 왜 안 할까? 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를 왜 자꾸 나는 안 하려고 그럴까?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안 하고 왜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왜 내가 안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더더욱 초라해지지만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또 환경만 바라보면은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없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봐봐요. 다 알죠? 건강이 나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아니면 건강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살아요? 나쁜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아요. 네. 건강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척하다 죽는다고. 그런데 건강이 나쁜 사람은 오래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제가 요번에
그 백신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백신을 하려고 그랬더니 혈압을 또 갑자기 재더니 혈압이 높다고 백신 주사를 안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냐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 그걸 치료한 다음에 백신을 놔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기 때문에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해야만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정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니까 제대로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고지혈증에다가 혈압에다 뭐에다가 진짜 이 신체 나이는 우리 박동재 집사님보다도 훨씬 제가 형님이에요. 진짜로. 형님이 돼서 좋긴 좋은데 하여간 이게 쓸데가 없대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약을 고지혈증 혈압약, 오메가3 비타민 해가지고 2달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다 먹어야지. 그리고 살이 찌면은,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참고로. 살이 쪄서 많이 이렇게 먹는 사람은요, 제일 나빠지는 게 어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비계가 많아지고 이렇게 고지혈증이 많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간이 나빠진대요. 간이. 그래갖고 간약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약을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한 움큼씩. 그리고 갔더니 이제 1차, 2차 접종을 이제 정상인이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뭐든지 다시,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다시 이렇게 리셋하듯이 이렇게 하면 뭐든지 새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뭐든지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뭐든지 내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해서 주저앉은 거는 제일 불행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보통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뭘 갖고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번영과 행복과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를 사용을 안 하느냐 이게 얘기예요.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거야. 그 좋은 게 다 있는데 왜 싸우고 왜 그렇게 하나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뭐예요? 시도해보지 않은 거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은 제가 잘 못해서 잘 못 전해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을 여러분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실천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안 하지만 여러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 무사한 일처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평탄하게 아니면 뭐 그저 그렇게 이렇게 쭉 살게 되면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야. 단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누구나 한 번쯤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그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간구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여하셔서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노여하셔서 사람들을 유기하시고 흩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번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내비로 두셨지만 이 시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갖다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힘이 드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행복하시니까 안 찾지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왜? 여태까지 저는 처음으로 약을 먹고 뭐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약을 먹으면서 요 며칠 사이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유지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이 불편한 몸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죽어라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혈압이 높은지 고지혈증이 뭐 있는지 뭐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하나님한테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안 들려요? 들리죠? 제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그게 약이니까. 내가 그게 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일용할 양식도 있고 건강하고 뭐 다 있으니까 안 하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그 간구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네 주머니를 비게 해서 불렀고 너의 건강을 진짜 없게 해서 나를 불렀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11월 달부터 이 교회에서 살 거예요. 네, 왜? 제가 필요한 게 또 생겼기 때문에. 네, 필요한 게. 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네, 왜?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막 요만큼 있는데 뭐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잘 나가든지 하여튼 뭐 제가 하나님이 뭐 주신다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렇듯이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무작정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갖다 좀 버리고 고난에 참여하시도록 주신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돈 벌어서 오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나와서 부자 된 사람은 많이 봤지만 영원토록 못 벌더라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관심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정말 나를 갖다가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은 집이 아니에요. 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조심해요.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래층에서 모기향 피나 다 녹화하고 알아보셔야 돼요. 네, 혹시 모기향 피면은 얘기하라고. 네, 안 그러면 오늘 안에 갈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아주 막 안전한 곳은 저는 그런 막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들겨서 모기향 혹시 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고난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고난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봐요. 심리를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제가 깨달은 건데 봐. 내가 고난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막 이러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아니면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어. 뭐가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뭐 독촉이 오든 이런 거 와도 아무런 뭐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자가 안 되려고 그러고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가 안 되게 그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불안한 거예요. 자, 내가 잘못을 했어. 막 도망다녀. 경찰들을 보면 막 싹싹 피하고. 그런데 딱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속이 시원하다고. 왜?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가 감추고 싶은 거를 놔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고난이 오거나 내가 걱정 근심이 오면 내가 과연 보호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감추고 싶은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할까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우리 애가 정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얘를 갖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걔를 보호해주고 싶어서 우리 아내를 병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벌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화장한 얼굴을 보여주고 결혼 후에 한 번도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그 얼굴을 만들어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렇듯이 사람들도 다 감추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눈만 감으면 그게 떠오르는데 왜 기도 못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사람이라는 건 마음의 양심이기 때문에 눈 감으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그 잘못한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빨리 눈을 뜨는 거예요. 안 되겠다. 피하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게 나쁜 짓을 하면은 눈 뜨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 데도 걸리지 않아. 네.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내가 어제 뭐 했게 그러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근데 눈만 감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 전날 나쁜 짓 한 게 자꾸 기도하면 떠올라요. 그러니까 눈을 빨리 뜨는 거거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저만 있나 본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제가 다 사람한테 속인 게 하나님한테 들키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강구한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그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 고난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안 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천대유라고 해가지고 손잡고 가자니까 막, 돈도 막 벌리고 막 기사였는데 사장되고 막 뭐라고 막 말하면은 막 사람들이 네네네 이러고 막 너무 재밌고 주머니도 두둑하고 막 부인도 갈고 막 새로운 부인으로 하고 막 내 맘대로 막 해도 막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죠? 예전에 막 운전하고 다닐 때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아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갈아버리면 돼. 그죠? 그렇게 하고 막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손을 잡았던 그 많은 인간들이 다 쏙쏙 숨어버리고 다 모른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불안해요 막. 그죠?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재산도 감춰놓은 돈도 있고, 땅속에 파묻은 것도 있고, 뭐 이러면 막 보호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막 불안해서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람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해? 다 구석에 가서 기도한다고요, 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네, 나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저런 교도소라든지 죄 짓는 곳에 교회가 많잖아요. 거기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글로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왜?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손을 놔버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손 잡지만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암에 걸리면 죽죠. 그죠? 저는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저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저는 불행하지도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믿을 거예요. 나는 졸아도 하나님은 졸거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부인이 버리고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뭐는 다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슬픔이 오고 뭐가 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뭐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요번에 그 대선 주자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후보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고난을 많이 했는지 옛날에는 칼라 사진으로 내보냈던 그 어린 시절을 흑백으로 어떻게 또 해가지고 또 내보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해갖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믿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많이 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꼭 나갔어요. 꼭 나가야 돼요. 고난 한 사람은 다 대통령 될 수 있어. 왜냐면 진짜 고난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해요, 국민은. 그런데 가짜니까 안 뽑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고 아주 부유하게 자라갖고 나비 넥타이 해갖고 유치원 다니는 사진을 어서 잘 골라 하여튼 그걸 갖고 와갖고 또 보라고 이야 보라고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난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자로 살아갖고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고난을 알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넥타리하고 고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쵸? 별로 없어. 고난은 다 있거든, 인간한테. 남의 넥타이를 해도 목이 쪼이는 고난이 있고, 이 가난해도 널널한 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이게 아무데나 뛰어놀아도 표시 안 나고 그러는데 남의 넥타이 해봐요. 놀다가 들어가면 뒤지게 막죠. 그죠? 옷이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런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은 굉장히 고난이거든요. 집이 잘 살면 옷 버릴 고난이 굉장히 가난한 고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은 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될 수 없는 고난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누굴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암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안 싸워요? 그냥 포기해요? 저는 싸워요. 될 때까지. 막 하나님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세상 살면서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잘못이 없다고 막 팍팍 우기다가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 하나님한테 저는 안 그랬는데 이래도 뒤돌아보면 우리 양심 있잖아요. 맞아, 그게 고쳐야겠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일 가슴 아프고 애달픈 사랑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저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끌고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끌고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계속, 뉴스에서는 계속 네 힘으로 못한다고 매는데 뉴스도 안 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면 그냥 힘들어서 그걸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탁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진짜 자면 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잘 때도 꼭 껴안고 그 걱정의식을 껴안고 이렇게 하는 걸,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그거만 깨달으면 끝이잖아요. 그거만 깨달으면 끝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나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얘는 가망이 없어. 그냥 내버려두면 더 힘드니까 저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해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내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 목적지하고 똑같은 그 버스가 도착을 하면
그럼 훌쩍 올라타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해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앞에 갖다 줘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희망적인 그런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자요, 맨날 하나님이 맨날 고쳐준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 다리 좀 고쳐주세요,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면 어디 가요? 새로 나온 뭐 휠체어나 목발 어디 나온다 보러 다녀. 그게 되냐고요. 그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다리를 고쳐주면 뭐를 할 것인지 마라톤을 할 것인지 사람을 도와서 뭐를 할 것인지 이거를 알아봐야지. 그렇잖아요. 미국 갈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해야지 왜 중국어는 왜 배우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잘 살아서 누굴 도와주고 뭐 이런 걸 걱정을 해야지. 왜 자동차세 밀린 거는 왜 따져서 차를 팔 것인가, 이걸 계속 탈 것인가 이 걱정은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란 말이에요. 인생을 정해놔야 하나님이 그 차를 보내주면 그걸 타고서 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이라는 버스를 그 앞에 갖다 놓고 물질의 축복을 갖다 놓고 건강의 축복을 갖다 놔도 타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나 그 인간들의 불행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다 감싸 안아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감싸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을 다 감싸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같이 뛰기 원해요.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조금 잘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잘해줘. 막 이러다가도 자기한테 고난이나 뭐가 오면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막 이런다고. 자기가 하나님 안 찾는 건 모르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죄를 갖다가 눈 감아주거나 타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갖지 않은 성도들에게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고난으로 통해서 이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잘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을 걷다가 고난을 맞닥뜨리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톡톡 알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00% 공감해요. 예. 저는 세상에서 희망 또는 소망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을 의미하는 거라 그래요. 네. 희망이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단 말이에요. 네, 매우 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내일도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런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면? 희망과 소망만 가지면. 희망과 소망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고난받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의 없는 거를 갖다가 막 기적과 같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게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 불행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지 않거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여러분의 목적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성경은 어떤 교육이나 철학이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담은 게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 한 인물,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은 아파트에 자면서 1층에서 모기향을 피는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털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인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인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고난에서 희망을 보게 해 주시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 생각은 높고 크시기 때문에 다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시고 또 이런 고통이나 고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성경에 보면 수없이 반복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한테 내가 힘든데 하나님에게 나가서 간구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막 오늘 2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일 또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스님들이 더 잘해요.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딱 정결하게 입고 그런 거는 뭐 행동으로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는 우리 특권이에요. 다른 데는 일 안 하고 굶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저희 서신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또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서신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다른 거 뭐 정말 아멘 잘하고 뭐 한복 입고 나가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 뭐 잘한다는 그거 없어요. 그런데 딱 2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병 고치는 거고 잘 사는 거. 아멘. 이 2가지는 100%예요. 100%.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암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지 않거나 아주 자살하려고 하는 가난뱅이로 온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은 예가 없어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진 대로 이루게 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으시더라도 그 고난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정말 어떠한 그런 믿음 그리고 그 한 인물 그 우리에게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한테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책임져주고 나는 이제 홀가분한 그런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만 내가 열심히 하면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을만한 분인가 이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게 찾아온 고난의 위기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교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한 몸과 그 물질로 이 세상의 모든 과부와 어린이를 돕듯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서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토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그 어떤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고난을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